한 개의 등불이 100,000개의 등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모두 밝게 하듯이 밝고 밝으면 영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초기불교에 이런 표현, 비슷한 표현이 나오잖아. 하나의 등불이 켜져서 전해지고 한다는데 육조행대사가 바로 그거를, 도에는 밝고 어두움이 없습니다. 밝음과 어두움은 번갈아 바뀐다는 뜻입니다. 밝고 밝아 다함이 없다는 것도 역시 다함이 있는 것이니 상대로 이름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정명경에서 말씀하시길 법은 비교할 데가 없음이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불이법이 나와요. 정명경은 유마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밝음과 어두움을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빛, 밝음을 깨닫지 못한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중생들의 어두움하고 부처님의 밝음을 두 개를 자꾸 대비를 시키는데 이게 상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법에는 밝고 어두움이 없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없다라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법문이죠. 그리고 밝음과 어두움은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밝음과 어두움은 번갈아 바뀌는 것일 뿐이야. 교대하는 거예요. 그 밝음이 뭐예요? 어둠이 없는 게 밝음이야. 어둠은 뭐예요? 밝음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이게 교대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로 이름을 세웠다라는 그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이제 둘째 줄에 보면은 사운, 도, 무, 명암이라고 나오잖아요. 도에는 밝음과 어둠이 원래 없다. 명암시 대사지이다. 이거는 대신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랬대요. 번갈아 가면서 바뀐다는 뜻이다라는 게 명암이고, 그 다음에 명명무진역 시유무 상대인명이라는 요기가 나오죠. 삼명. 상대적으로 세운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밝음이 없으면 어둠도 없고 어둠이 없으면 밝음도 없는 상대적인 개념이 됐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진정한 의미의 밝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도에는 깨달으면 밝고 어두움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얘기한 뭐예요? 밝고 밝음이 영원하도록 하겠다라는, 그것은 밝음에 떨어진, 밝다라는 상에 떨어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밝고 밝아 다함이 없다는 것도 밝고 밝음이 다함이 없다라는 의미, 상대적인 것은 다함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밝고 밝고 다함이 없다라고 영원하도록 하겠다라는 이 말 자체가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상대로 이름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법은 비교할 데가 없으면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대해서 비교할 데가 없는 것이니까 그게 절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제가 자주 얘기를 하죠. 절대라는 말은 상대하고 대비되는 말이 절대인데, 절대는 뭐예요? 말 그대로 상대하는 것이 끊어진 거다 이 말이니까 상대할 것, 비교할 것이 없는 것이 절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게 되면 늘 문제가 생겨. 비교하는 데서.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 얘기도 했죠. 한국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누구래? 기억 안 나세요? 한국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 한국 남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옆집 남자라 그러죠, 그죠? 그거는 집에 부인들이, 마누라들이 맨날 옆집에는 승진했대, 옆집에는 차 바꿨대, 옆집에는 뭐 했대. 그래서 이게 뭐예요? 비교하는 걸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라는 말은 비교할 데가 없으면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이법에 대한 유마경의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유마경 얘기가 뒤에 또 나와요. 그런데 설관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여쭈어요. 이제 이 말을 듣고 움찔한 거죠. 움찔했다기보다는 따집니다. 밝음은 지혜에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에 비유한 거는 이게 중생과 부처에 대한 그 비유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를 닦는 사람이 만일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깨뜨리지 않으면 비롯함이 없는 생사를 무엇을 의지하여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다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밝고 어둠이 원래 없다 이러니까, 아니 지혜가 밝다라는 건 지혜를 비유하는 거고 어둡다는 건 번뇌를 얘기한 건데, 아니 도를 닦는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번뇌를 깨트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 생사윤회를, 그럼 어디에 의지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관의 수준이자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육조현흥대사가 말합니다. 번뇌가 곧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미 대승경전을 본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상대적인 것이 아닌 번뇌가 곧 보리라는 이 말, 이것도 상대적인 거다 이 말이야. 번뇌와 보리로 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일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깨뜨린다고 하면 이것은 이승의 견해이고, 이승이 바로 성문영각을 말하는 거고, 이승을
소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양수레와 사슴수레 등의 근기이지 높은 지혜의 대근기는 다 이와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슴수레, 양수레는 어디에 나왔던 얘기죠?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죠. 법화경의 화택에 비유해서 이제 불난집의 비유입니다. 아주 대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애들이. 근데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 대궐 같은 집에 불이 났는데 곧 불이 타서 집이 무너질 줄도 모르고 애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정신이 풀려가지고 이제 막 화마에 휩쓰여 있어서 이 위급한 상황도 모르고 애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가 오는 길에 이 애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걸 보고 애들을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데리고 나올 수도 애들이 다 뛰어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게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노는 거는 양수레하고 사슴수레에 있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여기 너희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지금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 훨씬 더 멋있고 재밌고 좋은 기똥찬 장난감이 양수레, 사슴수레, 흰소가 써놓은 그레에 가득 차다. 나와서 이거 너희들 다 가져가라. 정말 새로운 장난감 이 양수레, 사슴수레, 흰소가 끄는 수레에 다 싣고 왔으니까 어서 나와라 하니까 애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불난집에서 쫓아나오잖아요. 근데 쫓아나오고 난 뒤에 애들은 양수레에 관심이 있는 애도 있고 사슴수레에 관심이 있는 애도 있고 흰수레에 관심이 있고 장난감 종류가 다른가 봐. 요즘 게임으로 치면 게임 종류가 다 다르겠지. 그런데 나오고 난 뒤에는 그 법화경에는 애들한테 무슨 수레가 끄는 장난감을 줘요? 다? 흰소가 끄는 수레의 장난감을 다 줘요. 근데 여기서 비유하는 게 양의 수레는 성문, 사슴수레는 영각이에요. 그리고 흰소가 끄는 배구거라 그러죠. 흰소가 끄는 소리가 바로 불승이에요. 일불승, 대근기에게 주는 그 장난감인데 이 방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 번뇌를 비추어 깨뜨린다. 이게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직 이승의 견해일 뿐이다. 아직 수준이 성문과 영각의 근기지. 아직은 높은 지혜의 대근기는 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대근기는 이와 같지 않다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설관이 그렇다면 이승이 아닌 대승의 견해는 어떤 건가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 설관이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이게 이제 심지어는 앞에 해안국사하고 신수국사에게조차도 제대로 이 대승의 견해를 듣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현행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밝은 것과 밝지 못한 것을 본부는 둘로 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품이 둘이 아님을 요달합니다. 우리는 밝은 하고 밝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번뇌와 보리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품은 번뇌든 지혜든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그 본래 성품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까지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차별상만 보고 원래 둘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둘이 아닌 성품이 곧 실다운 성품입니다. 진짜 성품은 둘이 아닌 것이 실성이다 그래. 실제 성품, 실다운 성품. 실다운 성품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본부에게 있어도 줄어들지도 않고 현명한 성인에게 있어서도 늘어나지 않으며 번뇌에 머물러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에 있어도 고요하지 않으며 끊어지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중간과 그 안팎에도 있지 아니하며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성품의 모습은 여여하여 항상 머물러 옮기지 않는 것을 도라고 이름합니다. 자, 여기서 나왔어요. 실다운 성품은 그걸 한자로 실성이라고 그랬어요. 실성. 실제 성품이랬대요. 실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성상이라고 했어요. 실성의 모습은 이 말이에요. 실성의 실제 모습, 이 말. 실성은 그 바탕을 얘기한 거예요. 실성이 드러나는 모양을 성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흔히 번뇌가 있는 거는 어지럽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번뇌 망상이 있어도 어지럽지 않고 이거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해능대사가 앞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누가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없는 거를 하니까 나는 생각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생각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 생각이 없는 죽은 사람이지. 아무 생각도 없는 생각이 끊어져서 아무 생각도 없다라는 건 그건 멍 때리는 거지. 그건 진짜 선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어도 번뇌에 물들지 않고 번뇌에 머무르지 않고 번뇌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는 것. 그게 번뇌에 머물러도 어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번뇌라는 게 뭘까요, 이때는?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대한 걱정이 없을까요? 근심이 없을까요? 동정심이 걱정 없이 어떻게 동정과 자비심이 나와요? 중생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으면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나올까요? 근데 그 근심과 걱정을 하지만
그 근심과 걱정에 머물거나 근심과 걱정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어지러워하지 않을 뿐이란 말이에요. 왜?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중생들보다도 생각이 더 많지 않을까요? 중생들의 모습이 눈에 환하게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번뇌가 없겠어요? 걱정이 없겠어요? 여러분이 자비로운 부모가 되었을 때 철딱선이 없는 자식 새끼들이 쫙 있는 거를 애들이 무슨 머리 굴르는지 애들을 다 보고 있어. 그런 걱정이 없을까요? 근데 걱정을 하지만 괴로워해서 그런 걱정이 아니거든. 그 걱정 때문에 그 걱정에 머무르거나 그 걱정 때문에 마음을 어지럽고 그럴 때 마음은 고요해. 그렇지만 애들이 힘들어하고 짱구 돌리는 걸 다 보고 있어. 그리고 애들을 보고 있으니까, 저놈은 저거 어떻게 해야 저게 인간이 될까? 어떻게 해야 쟤는 공부를 시켜야 될까? 이런 머리를 깨달은 사람은 생각 안 할까요? 그리고 바보 같은 쭈디 완딱가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면은, 이름도 못 외우는 저놈을 어떻게 공부를 시키지? 부처님이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비와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번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번뇌는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머물러 있고 어지러워하는 번뇌가 아닐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정에 들었다라고 하지만 선정에 있어도 고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고요한 걸 선정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지럽지 않은 것, 어떤 일체법에 대해서 어지럽지 않은 것, 그게 선정이에요. 그 다음에 끊어지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다는 얘기는 이거는 당견과 상견을 얘기하는 거죠. 당견도 가지지 않고 상견도 가지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 열애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도 안팎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중간도 안팎도 없다. 중간도 안팎도 없다라는 얘기는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오토라는 가톨릭 신학자가 그 한국의 국제종교회의 때문에 왔다가 경봉 스님을 만났는데 학회 전에 만났던 거예요. 그 전날. 경봉 스님한테 인사를 하러 가니까 너 누구신가 하니까 신학자다. 이게 신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고 하니까 경봉 스님 그렇게 물으니까 신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러니까 신이 어디 있는고 이러니까 이제 오토가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봉 스님이 등력같이 과음을 질다 그랬죠. 안팎이 없느니라. 안팎이 없느니라. 그래서 안팎에도 있지 않다 이 말이야. 중간도 아니고 그리고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다. 생멸이 본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성품의 모습은 여여하여 항상 머물러 옮기지 않는 거.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상의 모습은 여여한데 머물러 옮기지 않는 것. 요거를 또 이 얘기를 머물러 옮기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주불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머물러서 옮기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밑에 거 보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므로 외도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설간이 질문을 했어요. 그 조사께서 말씀하시는 불생불멸은 외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다라면은 그러면은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걸 불생불명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럼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이승이나 외도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승을 외도다,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외도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현흥대사가 외도가 설하는 불생불멸은 멸을 가지고 생을 그치고 생으로서 멸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멸을 가지고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를 보고 이제 현상이 어떤 물건이든 우리 몸이든 이게 없어지는 거를 보고 생이 끝났다. 죽는 거를 보고 이제 생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멸을 가지고 없어지는 걸, 아니면 물건이 소멸되는 거를 보고 아니면 이제 생명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멸을 가지고 생을 그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생으로서 멸을 나타내는 것이니 그 다음에 생겨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멸이 불멸과 같고 생을 불생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멸이 불멸과 같다. 없어지는 것을 실제로 없어진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것을 없어지는 것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 불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을 자꾸 생겨나니까 없어졌던 것이 뭔가 또 생겨나니까 이 불생을 가지고 생을 불생이라고 말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생겨나는 것을 실제로는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생겨나는 것은 결국은 다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불생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상대적으로 생멸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하고 멸하는 것을 두 개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밖에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생과 멸의 관계를. 그런데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본래 스스로 생겨남이 없는 것이어서 지금 또한 멸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생겨나는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윤회를 벗어난다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생사윤회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여기에 말이 맞지 않아요. 생사윤회가 본래 없다라는 걸 알 뿐이에요. 아니 현실적으로 우리 몸뚱이가 태어나고 죽고 소멸되잖아요. 이것은 겉모습이 그러한 것이지 실제 성품은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성품의 모습이 생멸하는 것을 겉모습만 보고 실제 성품이 생멸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실성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뭐예요? 영원히 불멸한다라고 생각하는,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런 게 불생불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하는 게 원래 없기 때문에 멸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만일 핵심을 알고자 한다면 다만 일체의 선과 악을 생각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말은 앞부분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청정한 마음의 바탕에 들어가서 맑고 항상 고요하여 그 묘한 작용이 항하여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없어짐을 통해서 뭔가 소멸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사라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 단견이에요. 반대로 생겨나는 것을 보고 없던 것이 다시 생겨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라고 보는 것이 그게 상견이에요. 그래서 이 상견도 단견도 틀렸다라는 말이 그 말이니까 사실은 실제 이 실성의 성상은 생겨남이 없고 생이 불생이에요.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옮겨가되 옮겨감이 원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천이불천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불변한다 이러면은 고정불변하여 일체 변화가 없는 고정된 것으로 상주불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상견에 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멸되는 것을 보고 진짜 뭔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면 이건 단견에 떨어진 거다. 그래서 원래 성품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생겨남 자체가 원래 없는 것이고, 겉으로 상대적으로 생멸이 파도가 마치 생겨났다가 소멸되는 거하고 똑같은데, 물은 파도가 칠 때나 파도가 생겨나기 전이나 물은 항상 물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했던 어두움과 밝음, 그 다음에 번뇌와 보리, 선정과 시끄러움과 고요함, 밝음과 어두움, 생과 멸, 그 다음에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모습에 치우칠 때는 그거는 상견이거나 단견에 떨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원래 불생불멸, 앉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본래 성품인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선도 악도 모든 것이 뭐예요? 마음의 상대적인 작용일 뿐이고, 마음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 비교할 것이 없다. 비교했다 하면 이미 뭐예요? 비교했다 하면 이미 한 생각 일으킨 것일 뿐이다. 그래서 최초일념자라는 것이 한 생각도 일으키기 이전 의 모습은 생도 없고 불도 없다. 그것을 이름하여 실성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라고 할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생불멸이나 생사윤회를 벗어난다라는 말에서 불생불멸이 본래 없다, 요거를 자꾸 되뇌어 보세요.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것이 아니고 생사윤회가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 뿐이에요. 생사윤회가 본래 없다. 그래서 밝음과 어두움도 사실은 진짜 도에는 밝고 어두움조차도 없다. 생멸도 없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얘기고, 반야신경에서 하는 얘기나 중론에서 하는 얘기, 팔불이라는 얘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례불거라는 그 얘기들이 이러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늘 상대적인 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적인 것을 보여주면, 상대적인 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그것이 상대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을 밝혀줄 뿐이에요. 어둠을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밝음을 얘기해주고, 밝은 걸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어둠을 얘기해주면은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상대적인 이름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줄 뿐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간이 가르침을 받고 하려니 크게 깨달아서, 진짜 그 질문했을
했을 때 내가 제대로 알려주면 내가 법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듯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는 설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하련히 크게 깨달아서 절하고 하직하며 대궐로 돌아와서 조사의 말씀을 표로 올렸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본문을 듣고 그 들은 내용을 적어가지고 이제 황제한테 표는 상소문처럼 보고서죠. 보고서를 올렸다는 얘기인데, 이 설간의 이 문답 내용은, 해능대사를 만났던 내용은 도낭본에는 없어요. 후대에 편집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해 9월 3일에 측천무하고 중종이 답서를 다시 보내요. 9월 3일에 조서가 있었는데 조사께 감사하며 이르기를, 중종이 보냈는지 측천무가 보냈는지 사신을 누구를 시켰겠죠. 조사께서 늙고 병들었다 하여 짐의 청을 사양하고 짐을 위하여 도를 닦으시니 나라의 복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측천무하고 중종도 큰 스님들한테 굉장히 깍듯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병을 핑계대고 오지 않았는데 결국은 또 감사에 다시 답서를 보내잖아요. 짐을 위해 도를 닦으시고 나라의 복전이다. 조사께서 정명 유마거사께서 병을 의탁하여 비아리성에서 대승을 천냥하고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시며 불이 아닌 법을 담론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설간이 조사께서 가르쳐주신 열애의 직언을 전하여 주니 짐은 적선을 쌓은 집의 경사와 숙세에 심은 성군으로 조사에 출연하심을 만나서 상승을 단박 깨달았으니 조사의 은혜에 감사하여 머리를 받들어 마지 않습니다. 측천무가 깨달아가지고 나중에 선정을 베풀었을까? 어쨌든 굉장히 정적들을 잔인하게 물려쳐놓고 나중에는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대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뛰어난 여걸이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정적들이 난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나이 80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녀 황제를 떠나서 반란을 당했는데도 정적 않게 시해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황제는 유일하게 측천무래요. 그리고 최고 어쨌든 절대 권력에 있었던 재위 기간이 황후가 되고 나서 황제 됐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50년을 최고의 건재에 있었던 사람이 측천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측천무가 설간을 시켜서 답변을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도 뭐라고 해요, 여기서. 이 설간이 가르쳐준 직언을 전해받고 나서 상승을 단박에 깨달았다잖아.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조사의 은혜에 감사의 머리를 받들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학가사와 수정바루를 하사 드린 거죠. 소수자세계 명하에 사찰을 수리하여 장엄하게 하고 조사의 옛것처를 국은사라는 나라의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뜻이에요. 국은사라고 이름을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같이 또 하나 마저 보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유마경 할 때 공부 다 했죠, 우리. 유마일거사께서 유마경이 참 재미가 있는 게, 이제 굉장히 문학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재밌고 뛰어난 게 유마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마경 보신 분들은 그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부처님이 부패를 하시는데 늘 참석을 하다가 유마거사가 참석을 안 해서 이제 부처님이 타심통으로 알죠. 유마거사가 아파서 아픔을 핑계대고 병을 핑계대고 부패에 참석을 안 했는데, 보니까 핑계가 왜 아프냐 물어보니까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고 핑계를 대고 부패를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내 대신 유마거사의 문병을 다녀오너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거기 참석했던 여러 대승보살들에게 그대가 가서 내 대신 유마거사의 문병을 하라 하니까 다들 거절을 하잖아. 꽁문을 빼는데 마지막에 문수보살이, 문수여 그대가 나를 대신하여 유마거사를 병문을 하라 이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그렇다면 제가 가겠다 하고, 문수가 나서니까 나는 옛날에 유마를 만났을 때 어쨌든 해가지고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병할 수준이 안 됩니다 얘기했던 거는, 유마거사에게 중생이 아프니까 그 칭병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중생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위로를 건넬 만한 사람이라야 유마거사에서 문병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꽁무니를 뺐는데 이제 문수가 간다니까 이제 사양을 하던 보살들이 다 따라가잖아. 다 따라가가지고 이제 무슨 법문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데, 그게 불이문품이죠. 불이법문품에 이제 유마거사에게 문병을 갔던 보살이 어떤 것이 불이법에 들어가는 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물으니까 유마거사가 여기에 오신 여러 대보살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각자 어떤 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인지 각자 자기 견해를 한마디씩 얘기해 보시오. 얘기를 하니까 여러 대보살들이 전부 자기 견해를 얘기를 해요. 나와 나 없음이 둘이 아니고, 보니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생가사가 둘이 아니고,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를 쭉 어둠과 밝음이 둘이 아니고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전부 이런 식으로 이것이 둘이 아닌 걸로 합니다. 얘기를 쭉 다 합니다. 전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런 문수보살한테 물어요. 그 문수보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 대승보살들이 대답했던 게 다 불이법의 예가 맞거든. 밝음과 어둠이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길고 짧음이 둘이 아니고 정도와 사도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다 이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살들이 말한 것은 다 불이가 맞지만 여전히 둘이라는 낱말이 있다. 말이 있는 거. 그래서 말하거나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일체 진짜 문수가 생각하는 불이라는 것은 일체 말할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는 것을 불이법이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질문과 대답을 떠난 것이 비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과 대답을 떠나는 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문수가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 저도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이제 유마거사께서 인자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께서는 어떤 것을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까? 얘기하니까 유마가 뭐라 해요?